정말 잠깐 쉬었습니다. 15초 쳤나? 15초. 열기를 잠재우고. 일단 우리가 결론은 냈어요. 어떤 결론이었냐면은 붓다가 천재인 것 같다. 결론을 냈죠. 신이 인정했으면 끝난 거지 뭐. 신이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끝, 휴먼의 끝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렉산더 반신반인 알렉산더 따위하는 그렇지. 신을 초월했으니까. 급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신이 된 게 아니라 신을 넘어서셨네. 신 디스하셨으니까. 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금 했던 얘기,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나의 경중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핵심은 영원주의를 비판하는 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의 속성이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추구한다면 붓다가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무상한 거야. 그죠? 계속 윤회하는 거고 영원주의를 비판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을 좀 알아보려고요. 좀 어떻게 해서 이제 신을 능가하게 되었는가? 능가, 그죠? 그래서 포스타를 넘어서 어떻게 민간인이 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인생. 부처 불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진리를 깨달은 성인을 읽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예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죠. 대승불교가 시작한 이후에 이제 대중적인 종교로 이제 불교가 변모하면서 부처가 일종의 신앙의 대상처럼 한국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붓다는 이건 확신할 수 있죠. 신이 아닌 존재예요. 신을 초월했으니까. 인간이었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무화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반열에 이르렀으므로 존재가 완벽하게 무화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프로필. 일단 기원전 6세기 살았던 불교의 창시자죠. 샤키야족의 소왕국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왕 계급이 아니라 어떤 무사 계급 정도 되는 곳에서 태어나요. 근데 약간 시골 도시야. 지금 네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기준으로 보면 약간 북동쪽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왕국, 마을 단위 왕국인 거죠. 거기서 왕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슈도다나, 이걸 이제 한역하면 정반왕 정도 돼요. 어머니는 그 유명한 마야 부인입니다. 시타르타라는 이름은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이란 뜻이라고 해요. 어쨌든 탄생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탄생, 어머니 마야 부인이 태몽을 꿉니다. 어떤 태몽이냐면은 하얀색 코끼리인데 머리가 빨간색이야. 하얀색이면서 빨간색 머리를 한 코끼리가 이제 자궁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야 부인은 당시 인도 풍습에 따라서 출산을 위해서 친정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친정집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룸비니 동산, 존나 유명한 동산이야. 지금 이거 그 네팔 지역에서 이제 관광지 아닙니까? 가보고 싶은데 룸비니 동산을 막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춰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마야 부인이 탐스러운 무우수나무를 향해서 손을 뻗다가 산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말씀하셨나?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이제 출산 준비를 그 장소에 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타르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머니 겨드랑이에서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겨드랑이인지 모르겠는데 겨드랑이에서 나오십니다. 석가가 탄생하는 순간 광활한 빛이 세상을 뒤엎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걷고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라고 기록돼 있대요. 죄수는 왜 감옥에서 풀려났는지 모르겠는데 독실이가 입을 닫고 그랬습니다. 키베를 멈추고 그랬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나왔다고 할 때 저는 지난번에 그 면역 생각나면서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대상포진 장난 아니다. 그거 근데 이게 왜 겨드랑이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게 인도에서 전통이 계급마다 나오는 곳이 다르대요. 뭐 브라만 계급은 입에서 나오고 무사 계급은 겨드랑이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대. 그게 여기에 적용됐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석가족 무사계. 근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7걸음을 걸으십니다. 딱딱딱딱 7걸음을 걷고 나서 갑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라는 뜻인데 완전 잘난 체 장난 아닌 거 아니냐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나는 일반 명사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위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7걸음을 걸었냐면은 6도,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걸 6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요거를 다 끝내고 하나 더. 그렇지. 내가 윤회에서 벗어났다를 뜻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부처께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알고 난 후에 그걸 홀로 깨우쳤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고독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처님이 네. 수련을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얻은 게 아니라 네. 이미 깨달음이 얻게 태어났네요.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살로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석가 이제 붓다는 아직 아니고 보살로 태어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레벨 99로 태어났고. 그죠. 99로 태어났고 이제 1레벨 딱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태어나신 거였죠. 그래서 마야 부인이 산통도 없었어요. 왜냐면 산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한테 산통을 주면 이게 타인한테 고통을 준 거기 때문에 업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주셔요. 고통 없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사망하십니다. 어린 시절이 됐습니다. 시타르타가 태어난 다음에 예언자 아시타, 되게 유명한 예언자였대요. 아시타가 찾아왔습니다. 예언자는 아기의 모습을 보자마자 경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먼저 만약에 시타르타가 궁정에서 자란다면 후에 세계를 다스릴 제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종교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위대한 현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속세와 인연을 끊으면 세상을 구원하는 성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남겨요. 그리고 예언자 아시타가 갑자기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냐면은 이 아이가 지혜가 충분히 성숙해가지고 그 은혜를 입을 때까지 자기가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우울해했다고 해요. 아버지 왕은 시타르타가 현자가 되기보다는 가문의 권력과 부를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일반인들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시타르타를 궁정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만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며 호화롭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성도 옮겨 다니면서 뭐 이제 더위, 비, 추위 뭐 이런 거 다 피했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 그런 것들만 이제 향유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감각적인 즐거움만 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요, 시타르타. 16살에 아름다운 꽃미녀 아쇼다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시타르타의 사촌인데 너무 이뻤대. 그래가지고 그녀와 혼인하고 싶어하는 명문가 자제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시타르타가 이 사람들과 겨뤄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뭐 수학, 스포츠, 무술 이런 걸로 겨뤘대요. 그리고 아쇼다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시타르타의 아버지가 지어준 성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역시 레벨 99로 들어갔더니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시타르타는 이제 하인들이 들려주는 궁정 밖 세상 이야기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인 몸종이 있었거든. 찬나가 있었는데 찬나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금지됐던 성박 여행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외출을 합니다. 존나 신기했겠지. 외출하다가 노인을 보게 돼요. 처음 본 거야. 실제로 처음 봤겠어. 근데 처음 봤다고 돼 있어요. 처음 봤어. 시타르타가 물어봅니다. 찬나한테. 찬나, 저게 뭐지? 그랬더니 찬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시타르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번째 외출. 병자와 마주쳐요. 사람이 병들고 아프다는 사실에 이제 시타르타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외출에서는 사람을 화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체를 본 거죠. 그리고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는 슬퍼하면서 생각에 빠집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운명 앞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왕이나 노예나 질병과 노화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도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연민의 감정이 이제 솟구쳐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인간의 생애가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게 중요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고통이 뭐냐.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그 해방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고통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고통, 인류 전체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외출, 마지막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자를 만나요. 고행자를 봤는데 사실 이게 몰랐는데 출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당시 좀 유행이었대. 어쨌든 고행자를 만납니다. 고행자는 누더기를 걸치고 힘들게 살면서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시타르타는 그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멈추는 해답을 찾는데 남은 생을 바치기로 하게 되는 거죠. 29세가 됐습니다.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고통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출가를 결심했을 때 마침
문제는 아내 아쇼다라가 시타르타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 아들을 들고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훌라라고 얘기했대. 아들의 이름이 라훌라가 돼요. 라훌라의 뜻이 뭐냐면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제 나의 출가를 방해하는 애가 생긴 거야. 근데 요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야,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적겠느냐.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이제 시타르타의 아버지 왕한테 시타르타가 이제 라훌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을 듣고 되게 좋아했대. 근데 이걸 이제 힌두어랑 좀 연결시켜보면 용과 관련된 어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라훌라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커서 만나서는 라훌라도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에 네. 귀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출가를 결심합니다. 달빛을 받으며 잠든 아내와 아들 라훌라를 보면서 성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수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자기가 사랑하는 말 갖고서 나옵니다. 찬나랑 같이 도망쳐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찬나한테 귀금속 다 주고 자기 머리를 자른 다음에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걸식을 하면서 6년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스승을 처음엔 찾아가요. 좀 당대 유명하다는 행자들을 찾아가는데 첫 번째 스승이 칼라마라는 스승이고 두 번째 스승이 라마푸트라라는 스승인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걸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명의 고행자들과 합류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고행을 했냐면은 하루에 대추 하나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대추 하나를 먹고서 대추가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왕대추 머리만한 대추. 결국 더는 육체적으로 고행을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강변에 쓰러집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대. 그 고행자들을 보면서 시타르타 먼지 귀신이라 불렀대요. 이게 거의 뼈 가죽밖에 안 나온 거야. 얼마나 그렇게 타셨는데요? 이게 6년. 이게 6년 전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맞다. 6년 전체구나. 네네. 6년이군요. 대추 하나로 6년. 정말 하루에 하나씩. 정말 혹독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불상 조각한 거 보면 그치. 백가죽이 등 척추에 까지.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석가는 그런 모습으로 불상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동아시아로 오면서 점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살찐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불상이 살이 많이 찌셨죠. 독실이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봤었던 책 보면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얼굴이 변모하는 모습을 그릴 때 네. 항상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쳐진 모습이었다가 점점 그게 이제 말리는 것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 혹시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머리를 짠매신 거야. 어? 머리를 짠매신 거예요. 짠매시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묶었다는 묶었어. 짬매 때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쓰는 거. 석가의 그 외모가 어땠냐면은 귀가 늘어져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왕이었다는 걸 좀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귀걸이 했기 때문에 귀가 늘어졌을 거다라는 그 제비 같은 눈썹. 그게 그 시타르타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곱실곱실한 머리. 곱슬머리. 그러니까 조금 이따 고행해서 생긴 게 아니고 조금 원래... 이따가 얘기하면은 고행하면서는 정말 고행하잖아요. 네. 근데 고행을 끝쳐요. 이걸로는 안 되겠다.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묶으셨겠지. 일단 봅시다. 단정하게. 어쨌든 강변에 쓰러지세요. 그래서 의식을 차려. 혼자 쓰러졌다 의식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깨우쳐요. 고행을 통해서는 뜻을 이룰 수 없겠다. 그리고서 중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배불러도 안 되지만 너무 배고파도 이게 정진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가서 6년 만에 몸을 씻는 거죠. 떼국물 장난 아니었겠지. 그리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와서 쌀과 우유로 만든 죽을 주고 그걸 얻어 마시게 됩니다. 이게 49일 만에 처음 먹는 음식이었대. 그걸 본 함께 수행하던 그 고행자들 있잖아요. 시타르타가 구도를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실망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는 깨끗이 이제 씻었잖아. 그리고 밥도 먹었잖아요. 숲속 깊은 보리수 밑에 편안한 자리를 만드십니다. 요걸 의자를 실제로 자기가 풀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정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진의 마지막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셨대. 이 몸이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말라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시고 마음의 때를 모두 닦아내고 평온한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존나 깊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에 거의 이르게 됩니다. 진짜 깊은 명상에 들어간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이제 자리를 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깨달음에 거의 이르렀을 때 이제 그걸 눈치챘죠. 죽음의 신 마라가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군대를 몰고 와서 시타르타를 위협해요. 근데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시타르타가. 둘째, 자신의 아름다운 3딸을 보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하시는 거야. 마지막으로 시타르타의 공덕을 부인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꿈쩍하지 않는 거죠. 모든 걸 다 물리치게 됩니다. 마라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릅니다. 시타르타의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깨달음이 임박했음을 스스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깨달음을 지켜보라고 땅의 여신들을 부르는 자세래. 그래서 이제 땅의 여신들을 부릅니다. 내가 깨달았다 이제. 그리고 헤탈 디데이. 드디어 헤탈에 이릅니다. 헤탈 디데이야. 초저녁이 되었습니다. 숙명통을 얻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와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 그걸로 이제 모든 전생을 다 훑어보세요. 아, 나의 전생이 이거였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다 회상하시는 거야. 그리고서 깨우침을 얻게 되십니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천안통을 얻게 돼요. 여기 천안통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 환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되느냐? 이제 모든 전생을 다 보고 이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보게 된 거야. 어떤 자신의 어떤 편협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직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알게 되느냐? 고진멸도. 이게 존나 중요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성제, 고진멸도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있고 이것이 집착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걸 깨우쳐요. 사성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로병사가 어떻게 윤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는지 연민을 가지고 직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생기이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며 이것이 번뇌의 멸에 이르는 길이다. 사성제 말씀하신 거예요. 고진멸도. 새벽이 되었습니다. 누진통을 얻게 돼요. 번뇌를 모두 끊어서 내세에 다시 생을 받지 않는 능력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마지막에 깨달은 거야. 더 이상 내가 윤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태어남은 소진되었다. 청정한 삶은 완성되었고 할 일은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이제 해탈에 이르신 거죠. 수도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시타르타는 드디어 붓다가 됩니다. 초사이 여인으로 변신한 거죠. 그리고 붓다는 이거 개송을 불러요. 이게 시거든요. 시를 읊습니다. 뭐라고 시를 읊냐면 이런 시를 읊어. 집 짓는 일을 찾지 못한 채 수많은 태어남의 윤회 속을 반복해왔네. 태어남은 언제나 실로 괴로운 것. 오 집 짓는 이여 드디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지고 마루대 또한 부러졌도다. 이제 내 마음은 열반을 이루었네. 온갖 집착을 다 끝내어 버렸네. 이렇게 보살, 고타마는 5월 보름날 붓다가 되었습니다. 35이었어요. 그래서 사성제를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땅이 술 취한 여인처럼 흔들리고 벼락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와 꽃과 과일이 떨어지고 모든 생명이 붓다의 출현을 기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잠깐. 왜? 한동안 가상사연은 안 했더니 이거 무슨 몰아서. 모노로고도 아니고 독백을 계속. 그러니까 야 이거 점점 무슨 책 읽어주는 알았어. 시간이. 미안해. 이게 저희 한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끝나가. 알았어. 붓다의 삶이 이렇게 고귀하셨던 거였죠. 네. 너희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구나. 알겠습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한 45년간 인도 북부를 여행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교화하십니다. 이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제 사성제랑 팔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불교 이제 지금 시타르타에 대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불교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붓다가 고민 많이 하셨대. 내가 깨달은 거를 가르쳐 줘야 되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종교랑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있거나 신의 대리자가 있거나 그 사람의 삶을 추종하잖아요. 네. 근데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거든요. 타인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붓다도 그걸 고민하셨는데 세상에 대한 연민 때문에 가르침을 계속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 열반에 이르실 때를 좀 얘기할게요. 스라바스티 사원으로 떠나는 중에 대장장이었던 춘다라는 사람이 공양한 음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드시고서 이질 증세를 보이세요. 그래서 많이 상태가 안 좋았대. 그래서 계속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붓다는 사촌이자 제자였던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나무 사이에 잠자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 누우십니다. 근데 그 상태로 가르침을 계속 하셨대요. 밤까지도. 아난다가 스승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슬퍼하자 붓다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만물은 사라진다. 부단히 노력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그리고 해탈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였던 거죠. 이제 열반에 드신 다음에 다비식을 거행했는데 사리가 8섬 너말이 나왔대. 그러니까 엄청난 사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그 부족들 왕들이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붓다. 고타마 시다르타로 시작해서 붓다가 된 깨우침을 잃은 한 명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아예 못 봤던 거야. 어렸을 때는. 그러다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그리고 나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한 것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한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만 항상한다라고 붙잡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집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착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가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8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4가지. 고, 그리고 그것이 집착, 집,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 멸.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도, 그 고집멸도, 사성제가 이제 부처 사상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천재가 됐느냐? 이러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고통에 관심을 갖고 인류를 연민을 느끼사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무 때문에 천재가 되셨다. 라고 보는데 스튜디오가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천재성이 있는 건 맞죠. 일단 그래. 명상에 있어서도 천재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실제로는 기록들만 봤을 때는 네네. 명상 전문가로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실제로는 고행을 끝내고서 그 잠깐 보리수나무 아래 있었을 때 그 부처가 새로 제시한 거로 인해서 상수멸정이라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서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천재라고 볼 수 있죠. 이거 명상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고수? 명상의 고수? 달인? 근데 이 천재들이 그 보면 그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처음에 입문하는 스승이 있거든요. 배우는 스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냥 혼자 그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천재들은 보면 일단 스승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법이나 독자적인 시각 관점으로서 세상을 꿰뚫는 진리를 설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율곡이나 퇴계도 뭐냐면 자기가 학파를 만들기는 하는데 자기 위에 어떤 스승의 제자다라는 학맥도가 없어요. 율곡이나 퇴계나. 그러니까 약간 좀 천재 같은 사람들은 스승을 벗어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혼자서 네. 그 그쵸.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깨우침을 얻으신 거죠. 네네. 근데 그 내면으로 파고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막 그때 막 깨달음은 단계 이런 거 얘기했잖아. 네네. 그 명상은 단계. 네. 그 깊이 들어가는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요. 그래서 쟤는 막 1시간 만에 5단계에 들어갔는데 부처님은 막 10분 만에 들어가 있고 막 스릴 넘치게 경쟁하고 서로. 그렇구만. 명상 배틀 이런 것도 네네. 제가 읽은 옛날 부처님 기록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꽤 있었던. 그러니까 수행자들끼리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숲속 같은데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수행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셨다. 네. 이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거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나와 있었던 어떤 모든 세계관을 다 이렇게 조망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독창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인간의 우리 우주나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실제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갖다가 한 번이 아니고 한 2번 정도 엎어버리는.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매트릭스 있잖아요. 매트릭스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매트릭스에 나오는 관계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일단 인간이 있어요, 그죠? 네.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대적하는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트릭스 세계에서는 기계가 세계를 창조한 거지. 인간들이 그 안에서 살게 만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인간과 신의 관계인 거야. 그렇죠? 석가는 거기서 어떤 위치 정도 점하느냐? 네요. 스미스? 왜? 그러니까 판을 뒤엎는 거죠. 그러니까 스미스가 그 영화에서 나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나쁘게 나오는 거 그거 말고 제외하고 그 관계도를 봤을 때 네오는 예수 그리스도 같잖아요. 신과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스미스는 어떤 존재냐면은 둘 다 골칫거리야. 신과 인간의 존재라고 했을 때 기계를 신으로 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 동치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네오가 왜 신과의 관계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신이 마지막 세계한 창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3편에 가면은 네. 화해하니까. 화해하죠. 화해하니까. 화해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잖아. 네. 그런데 거기서 스미스가 어떤 존재냐면은 이거는 양쪽 다 문제인 거예요. 얘는 지금 이건 지금 파괴적인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존재, 판을 완전 뒤엎으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3편에서 네오가 누구랑 화해시키죠? 그때 시온에 있었던 사람들이랑만 화해시키는 거죠. 그때 이미 기계 안에서 그 뇌의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동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해요. 네오가. 그건 내버려 두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3편이 지금.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죠. 아니요. 그 사람들도 깨어나게 되는 거야. 그걸 약속해요. 아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시온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럼 에너지원은 어디서 얻어 이제? 기계. 다른 방식으로 얻겠지 뭐. 매트릭스 한번 다시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신을 만나잖아. 기계와 대면하잖아요. 조우하잖아. 그게 되게 놀랍게 정면에서 서죠.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석가가 그렇게 보였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스미스처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망에서 볼 때 되게 쫄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스미스가 나쁜 인물이니까 그 관계망을 좀 보면 그렇게 되는 그렇게 또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사실 스미스가요? 어떻게 보면 그래. 그게 나쁜 건가? 거기서? 근데 이제 역사적인 지금 이제 부처님의 삶을 볼 때 나이가 들 때까지 어떤 돌을 닦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아빠가 다 모든 걸 막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많은 것들이 시사하고 좀 던져주는 것 같은 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게 되면 고생이든 고난이든 가난이든 굶는 거 혹은 심지어 뭐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니 옛날에 중세시대에 그랬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효수해갖고 막 시체 이렇게 죽음이 어디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게 일상적이고 삶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역병이 막 창궐하고 지금. 예? 지금?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완전히 보호되어 있다가 처음 가난이라는 걸 접한다든가 그 아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게 모든 걸 이제 부정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고생이고 고난이고 힘든 거고 이걸 끊어야 되는구나 라고 다가가게 되잖아요. 또 죽음이라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보호받고 있거든요. 죽는 장면 보지도 않고 시체도 있죠. 보지 않고 그렇네.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신문에 시체들 사진이 그냥 나와요.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죽고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하잖아요. 얼굴 가리지도 않고 다 그냥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완전하게 막지? 그렇죠. 왜 시체를 보여주지 죽음을 않지? 처리하는 방식들이 문명마다 다 다른데 우리 현대 사회는 점점 그게 더 격리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라는 전문 기관이 아예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이라는 데가 있는 병원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효율적이지. 예전에는 집에서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죽기 전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죽기 전에 집으로 다 가서 네. 병원에서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죠. 언젠가부터 그냥 당연히 이제 임종 직전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차단되어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 더 두려워하게 되고. 네. 근데 그거랑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그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어. 근데 처음으로 그걸 경험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삶에서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삶에서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걸 처음 목도했을 때 삶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볼 때 고난이 될 수밖에 없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걸 끊어야 되는구나.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혁신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완전히 그 인류 전체에 있어서 당시까지 인류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정도로 보호받던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이해, 그지 해탈하게끔 석가가 해탈하게끔 만든 건 이제 아버지 때문인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냥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거고 TV를 볼 때 놀라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TV가 처음 발명됐을 당시에 사람들이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뜯어내면 그 안에 난쟁이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라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완전 반대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통 그렇게 차단된 세계에 있으면은 그 세계에 안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보통은. 자기 아버님이 항공사 사장이야.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안에서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장인데 비행기를 빠꾸 시켜라. 무서워. 보통은 그렇게 되죠. 말레이시아 항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차단되어 있으면 그 온실 속에서 자라면서 버스 요금이 뭐 70원이라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분은 그거 완전히 뒤집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되게 혁신적이죠.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 택시. 그러니까 붓다의 혁신적인 점이나 천재적인 점이 저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으로 확 뒤집어 버릴 수 있었던 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레벨이 99라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혁신적인 측면이 일단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한번 확 뒤집죠, 그렇죠? 예, 거기에 플러스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무아론이라든가 뭐 아까 사성제, 뭐 고진멸도 이런 개념들을 잘 읽어보면 정말 그 지금 읽어봐도 내 상식을 수준을 확 뒤집어 버리는 측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막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지 않아? 막 이런 비판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제기가 되는데 그 내용적인 거의 어떤 혁신성으로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인류의 어떤 역사상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이걸 이제 종교의 발전을 수학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다원론적 신, 다신론적 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수라는 거에서 뭐로 변질되냐면은 1이라는 걸로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론적 경향이 조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수에서 1로 옮겨오고 그럼 이제 뭐가 발견되냐면 0이 발견된 거야. 그럼 0에 대응하는 종교가 있어야 되지. 그게 불교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네요. 그죠? 그 아까 이제 토양이 보호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깨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때 이제 그거는 개개인의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비슷한 게 좀 재밌었던 게 지난번에 알렉산드로 했었잖아요. 네. 징기스칸의 삶을 보면 징기스칸이 어린 시절에 정말 죽도록 미친 듯이 가난하고 온갖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다 하고 살거든요. 근데 반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보호받았었던 지금 우리가 주제로 얘기했었던 부처님의 삶이랑 반대로 그런데 이제 둘이 공통적으로 자신이 한 명은 고생을 했었고 한 명은 온실에서 화초로 자랐을 때 둘 다 이제 개혁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 어디까지나 환경은 환경일 뿐이고 결국엔 자기 삶의 어떤 주체로서 살아나가는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하고 그러네요. 어쨌거나 웬일로 오늘따라 시간이 여유롭냐. 이러면 망필이라는 소문이 이거 말하는 건가. 독백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위인전 생각이 읽어주는 들었어요. 줄 알았네. 저는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이런 것도 모순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 때 삐딱한 자세로 파고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데 그게 딱 대놓고서 아니 썩었게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모순들이 성경 안에 발견되는데 혹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모순된 게 발견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관심인 거예요. 동일하게 저는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삶을 이야기를 들을 때 전 정말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오늘 말고 이제 지난번에 접했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게 좀 하나의 학문으로서 볼 때 좀 세련되다라는 생각, 종교로서 굉장히 세련되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불교에. 그런 가운데서 드는 모순들에 대해 파고드는 것이 꼭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쩌면 저처럼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혹은 이런 논쟁들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고 이 안에 무슨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철학이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여기서 본받을 건 뭐가 있는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오늘도 그래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거는 최 사장님이 너무 혼자 신나서 얘기를 하시길래 신났어. 오랜만에 두 달 만에 이제 입이 뛰어가지고 사실 알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신기하다, 재밌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보면 정리 계속했잖아. 그만해. 부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1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다의 천재성을 통해서 부다가 이제 신을 디스하는 방법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미있기 위해서 신을 디스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궁금했어. 유일신론 아니면은 이제 영원성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논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영원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참 재밌다라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베다 철학에선 전체적으로 신조차도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신조차도 윤회를 한다고 하네요. 수명이 제한이 있네. 영원이란 건 없네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전제가 그거였어. 처음부터 베다 철학에서도 신들도 영원하지 않았던 거야. 윤회를 해야 되고 수명의 제한이 있었는데 근데 우파니샤드에 오면 이게 영원성으로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윤회한다고 해서 꼭 제한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특정 시공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원성은 어떤 특정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실체가 됐던 의식이 됐던 네네 특정 시공간에 맞춰서 계속 발현되면 그거는 어쨌든 영원성에서부터 발현되는 모습이니까 영원하다는 주의에 대해서 흠결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비판하는 부다의 논리가 재밌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영원주의를 비판하는 부처의 삶을 좀 봤고 그 다음에 그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 그지? 불교의 이론적인 내용을 나가기 전제로서 이거 걱정된다. 전제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네. 석가의 삶을 좀 알아봤습니다. 부처에 대해서 하나 내가 얘기하자면 부처가 혁신적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처가 그냥 사성제 8정도는 저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별한 내용이 왜 저희 윤리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네. 고교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유인전 읽을 때도 항상 그냥 뭐 만화 유인전이나 그냥 유인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부처가 굉장히 독특하다, 유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명상을 할 때 8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8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거든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면 고통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8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8가지 방법이 3가지 체계로 분류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수행해가지고 정신적인 작용에 대한 뭐 변화나 여러 가지 현상적 변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테크닉을 가르쳐줘요.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생활에서 절제된 규율을 지켜야 돼. 뭐 거짓말 하지 말던가 뭐 뭔가 그 자기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랑 성행을 하지 말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던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접하는 명상이나 그에 관련된 활동에서는 이 셋 중에 하나에만 치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율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냥 절제된 삶만 살다던가 아니면은 이론적이나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지혜를 탐구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정말 명상을 테크닉적인 기술적으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씩만 접근하면 항상 이게 온전한 생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3가지가 뭐든지 연결돼야 된다라고 제시한 건 좀 되게 특이하고 네네. 2번째로는 뭐가 특이하냐면 인생이 무상고 무아의 원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라고 했을 때
부처는 그 방법론을 굉장히 정확하게 제시하거든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통찰할 수 있는 심리 트레이닝 같은 방법을 이제 자기가 정초를 마련한 거예요. 이건 철학사 쪽이나 종교사 쪽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보통 철학은 이걸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배운 걸 생활에서 체득해가지고 규율된 삶을 통해서 정초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진짜 지금 심리치료 같은 테크닉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이론적인 비판만 하는 학자가 아니고 아주 자기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사상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분.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통을 소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굉장히 특출난 천재성이라고 보고. 나중에 불교 한번 다룹시다. 하지마. 완전히 깨버리네요. 삶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또 넘어서서 삶 자체를 윤회를 끊어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뭐 그 스미스 혹은 네오 얘기한 것도 적절한 예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못한 거를 시공간을 통합해버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기한 것들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석가까지 했는데 슬슬 마무리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도 시간이 남아돌아. 그래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씩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다음에 오늘 그 나는 천재다 좀 마무리할 건데 제가 먼저 얘기하면 외계인. 사실 외계인을 좀 붙이고 싶었는데 좀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외계인을 못 붙였어요. 근데 우리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좀 진지해져가지고 석가의 어떤 일생을 듣다 보니까 진지해져가지고 근데 뭔가 보고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막 드는 거야. 혹시 정말로 뭔가 본 건 아니실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서양 철학을 했으니까 동양 철학이 낯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에 얘기하기 힘들고 인도 철학이라 이해할 텐데 인도의 철학들이 굉장히 낯설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게 유치해 보여요. 뭐 그 아까 전에 3개 얘기하면서 새개, 무새개 이름이 되게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유치한 거야. 대범천, 무량광천, 저 사대주의자, 무소유천 막 이런 게 유치해 보였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그 깊은 명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접했다고 한다면 그 문화나 그 언어로 표현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표현들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동아시아로 오면서 그 표현들이 이제 한자로 음역됐을 거고. 네. 그런데 실제로 뭔가 보다가 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영혼들의 여행이 생각났어. 영혼들의 여행을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나서 어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보는데 새끼인 거야, 새끼. 무새끼가 아니라 그죠? 어떤 물질적인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혼자 한번 생각하면서 신났습니다. 이제 하도 듣다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얘기가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 속상하다.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속상해.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아까 그 세계 우주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네. 생각났던 게 사실 성경에서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지. 네, 하늘 3개가 있고 세 번째 하늘까지 가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 그렇지. 세 번째 하늘에 계세요. 지난번에 저 쭉 들으면서 비상천. 느꼈었던 게 이제 뭐 여기서 연관성을 찾는 건 좀 억진 것 같고 예. 어느 문화권이나 뭐 3이라고 하는 숫자라든가 쳐냈어. 10이라고 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어떤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맞아요. 연결시켜 봅시다. 진짜로 같이 뭔가 보신 거. 세상이 3단계로 돼 있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지. 군대가 3으로 돼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군대가 3이에요? 아니 그 3으로 돼 있잖아. 편제가 병사, 부사관, 장교. 아, 네. 그게 이제 그것도 역사적인 걸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부사관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가 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그냥 그런 비슷한 것들을 발견되는 것들이 되게 재밌고 저도 이제 직접 대화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지식의 좀 경지가 넓어지는 느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냐 했었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을 아주 예전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정말 인문학적 성찰의 끝판왕이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뭐 인문학이 인기다고 뭐 기업에서도 강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부처가 했던 작업은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다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정말 극단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가족과 우리 사회의 행복
뭐 번영, 개인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대학 입시에 목매고 부동산 투자하고 취업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모든 기저의 어떤 근거 없음을 정확하게 통찰한 분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무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를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수준에서만 막 떠들다 만 것이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려고 했던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이거 참 저희 방송만으로는 이게 다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종교로서 접근하지 마시고 한 인간이자 한 사상가로서 불교 사상이나 이 책 경전 같은 걸 접근하면은 사실 오히려 더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 아까 정말 미칠 것 같아 읽으면. 예. 아주 궁금한 거 생겼어요. 혹시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설교 중에 그 계급 투쟁을 지지를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듣다가 딱 생각났어요. 근데 계급 투쟁 이 개념은 사실 이제 20세기 와서야 나오는 개념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식 자체도 없었던 시기고. 근데 그때 이제 계급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었잖아요.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을 해가지고 계속 세분화돼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등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여성 문제가 좀 걸리긴 하거든요. 비구니에 대한 내용이 좀 걸리긴 하는데 기존의 신분 질서를 좀 흔들 수 있는 내용들도 사상에 담겨는 있죠. 출가하면 다 동일한 그렇죠. 그 평등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네, 저는 아까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했지? 부처의 뭐 특출난 천재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 그렇군요. 아까 최 사장님 말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네.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천재다. 우리가 이제 4회에 거쳐가지고 우리 진행했었는데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 아직 결정이 됐나 우리가? 결정을 좀 더 해야 되죠? 네. 고민하고 있죠 저희. 그러면은 오늘